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은혜를 따라 하루 살아가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 살아가게 도우시고 또 아침을 깨워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며 십자가 바라보는 은총의 하루 되게 도우시고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권능의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을 찾은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교회를 위해 섬기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복된 우리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마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볼륨 조금만 더 주실래요 전사님? 사무엘하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
구약성경 475페이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라 이르되 하니라. 아멘. 아멘. 평안에 주무셨습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아침 인사 한번 하십시다. 굿모닝입니다. 인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요즘 알러지가 심해서 아침에 알러지 약을 먹고 왔지만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더 올리시라고요. 오케이. 다윗 왕에 대한 삶과 생애를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 말씀을 읽어야 될 차례인데 오늘은 9장하고 10장하고 같이 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앙적인 면모나 인간적인 면모나 다윗에게서 받는 감동이 무척 크고 또 배우는 바가 무척 큽니다. 특별히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은 왕이 된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을 살피면은 또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원수라 하긴 좀 그렇지만 필적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울의 후손에 대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갚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개 정권이 바뀌면은 뭘 가장 먼저 합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뭐부터 제일 먼저 합니까? 사정을 휘두르잖아요. 전 정권 사람들을 다 그냥 어떻게든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쩔 수 없나 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전 정권의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하는데 다윗은 권력의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고 그 대표적인 장면이 오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9장에 등장하는 눈에 띄는 인물은 사무엘 4장에도 잠시 나와 있는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암몬 왕 하눈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장을 같이 읽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오늘도 제목이 보은과 배은입니다. 9장에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총,
10장에는 이방인이지만은 암몬 왕 한온에게 베푼 은총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는데 반응이 좀 다릅니다. 자, 공통점은 뭐 다윗이 받은 은혜를 자식들에게 갚는 그런 장면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두 자로 찾으니까 시은이라 시은. 이게 원래는 불교 용어라는데 뭐 성경에도 시은소, 시은자가 있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는 장소, 은혜를 받는 곳, 시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찌 보면 되갚는 그런 장면이 공통점이죠. 자, 같은 은총이라고 하는 내용은 같이 시작하는데 그 결과가 좀 다릅니다. 9장 10장에. 어쨌든 9장 7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에게 그럽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절에도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공통점입니다. 자, 그리고 9장에서 특별히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시바라고 하는 하인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 다리 저는 아들이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의 후손을 찾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 다윗 왕의 후손을 남겨두는 건 정치적으로 다윗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큰 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을 찾아서, 그것도 찾아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동기, 아까 말씀했듯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3절에 등장하는 한 단어,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 그러죠.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 택한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 은혜, 긍휼을 뜻하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단어죠. 헤세드. 다윗이 막연하게 동정심, 정치적인 동기 그런 것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다윗 자기 자신에게 허락한 그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도 베풀고 싶다고 하는 것. 가장 베풀어서는 안 될 사람을 기어이 찾아서 베풀겠다고 하는 다윗의 보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오늘 부른 찬상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가 무척이나 큽니다. 그렇죠? 무척이나 크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요나단과의 깊은 친교와 또 우애와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있었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9장의 내용은 시은과 보은입니다. 받은 은혜와 베푸는 은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무비보셋이 자기를 찾는다는 다윗의 전언을 듣고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무척이나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울의 후손으로 마지막 남은 생명인데 혹시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말씀은 바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약속대로 박탈된 사울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게 됩니다. 원래 사울 집안의 왕가의 노예였던 시바의 집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합니다. 명예와 영광과 재산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왕궁에 살면서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권력은 직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통치자와의 거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으면 들어보셨다 그러고 오늘 처음이면 처음이라 가지고 권력은요 직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통치자와의 대통령과의 거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권력이 무슨 권력인 줄 아세요? 문고리에서 권력이 나온다 그래갖고 생긴 말이 바로 문고리 권력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자, 세상의 권력은 이렇게 속된 말로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진짜 권력은 백성에서 나오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신앙의 힘은 하늘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왕과 식탁을 같이 대한다고 권력을 휘두른 건 아니죠. 어쨌든 무비보셋이 왕의 곁에서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비보셋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과 우리가 가진 상처들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득이 되고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약함이 내게는 자랑이고 약함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 되십니까? 내가 약한 게 어느 순간에 유익이 되고 내가 약한 게 어느 순간 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삶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약함이 내게는 오히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 져야 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약한 게 뭐가 대단한 거겠습니까? 우리는 약한 걸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내 약한 게 드러나고 내 약한 게 다른 사람한테 지적이 되면은 그걸 못 견뎌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인데 자, 무비보셋은 5살 때 2다리를 못 쓰는 핸디캡이 됩니다. 일생 동안 씻기 어려운 상처지요.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옛날에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로 왕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왕의 후손일지라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전화위복이고 세옹지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수시로 무비보셋을 얘기할 때 다리 저는 2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오히려 그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에게는 어리석고 유치하고 세상 사람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장 잠시 생각합니다. 10장에는 다윗의 선한 뜻에서 베푼 호의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10장의 내용은 9장의 내용은 시은과 보온인데 10장의 내용은 시은과 배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문왕 나하스라는 왕이 이전에 있었는데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할 때
성경에는 자세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울이 도망자로 살 때 도움을 준 왕이 암몬 왕 나하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암몬 왕, 이방의 왕이지만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을 잘 해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그 아버지를 조상하리라. 아버지가 상한 상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려고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어이없이 거부당하고 아주 불편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 절반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옷의 절반까지 잘라버리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의 보낸 사람들이 우리를 정탐하려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좀 번역을 적나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잘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보냈는데 가서 볼기짝을 맞고 오고 옷이 찢겨지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안 좋죠.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모욕을 느낄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수염은, 남자의 수염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건데 싹둑 잘라버렸으니까 니는 노예다라는 표시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좀 죄송합니다만 속옷을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속옷 입지 않은 왕의 사신의 겉옷을 반을 잘라버렸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인 행위입니까? 다윗도 그래서 곧장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여리고 성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라. 다윗도 한번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다윗의 친절과 호의를 그야말로 무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다윗의 호의를 거절한 것으로 끝나지 않죠. 나중에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 암몬 왕 한운도 내가 이 일을 한 게 아마 다윗 왕을 노하게 해서 전쟁이 우리를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수비합니다. 이 군사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암몬 족속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비록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못될 짓을 많이 했지만은 이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암몬 족속하고는 싸우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깨집니다. 결국 이 한운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주위의 작은 나라의 군사들을 모집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의 호의를 배은한 이 결과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 죽게 됩니다. 10장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 지는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은총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한테도 힘이 있다고 하는 생각일 겁니다. 사람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힘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겁니다. 나가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걸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진짜 힘은 문고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의 힘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면 내게 없던 힘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사랑하면 내일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하면 힘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장 8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자기 스스로를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나는 당신 앞에서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라도 못하겠어요. 저라도 못할 것 같아요. 죽은 개 같은 납니다. 무가치한 자기를 품어준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무익합니다. 감당치 못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은 자기가 작다는 고백이 됐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큽니다라는 고백과 같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사순절을 지나 부활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나가고 또 승리하고 평생의 삶에 하나님 베푸신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또 내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시은혜의 삶을 내가 살았다면 보은의 은혜를 되갚는 은혜의 삶을 내가 또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살아야 될 삶의 방법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고, 그것이 보은의 삶이라면 은혜를 갖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도우시고, 또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베풀고 또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을 자로 살아가지만 살려주신 그 시은혜의 삶을 지나면서 정말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보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배은망덕한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또 내게 주신 진정한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고 또 내일 예배 은혜를 잘 준비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아침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도우소서. 한국학교 또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또 내일 찬양대 헌신 예배 드립니다. 또 귀한 시니어 나눔 사역도 있습니다. 성도들 발걸음 복된 제단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예배하는 귀한 주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당신의 모든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과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귀한 아침 예배하며 또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발걸음 향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